이제 사역자들이 파송되는 중요한 페스티벌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일정인데, 우리 본 캠프도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 마음에 담고 함께 교회와 원네스 되어 현장의 황금어장을 찾고 살리는 실제적인 도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전 성도들이 매일 성전 이전과 또 성전 건축 또 하반기 캠프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오전부터 좀 강하게 메시지를 주셔서 오는 주간부터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본 교회 이제 새벽 기도회 모두 좀 참석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근거리에 있는 분들 새벽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그렇게 직장으로 출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전교인 40일 집중 새벽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함께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이 교회 살리는 주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함께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오전 시간에 잠시 여유가 된다면 뭐 모닝 커피라든지 저는 아침을 안 먹지만 뭐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또 조찬을 나누면서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현장으로 각자 또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인도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더불어 새벽 기도는 내가 너무 원거리고 난 5분이라도 더 자고 싶고 그래서 좀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좀 힘드신 분들은 수요 예배, 우리 금요 기도회, 지금 전교인 전도 캠프는 공예배를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놓고 이제 전교인이 원네스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미래이지만 동시에 현재이기도 한 우리 청년부 전체가 우리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에 맨 앞자리부터 앉고 또 찬양팀으로도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건강한 영육 간의 건강한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엔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 생각일 뿐인 것 같으세요? 제 속에 계신 성령,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하나의 성령이실 테니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술적인 이유로 문제로 화면에 PPT 제가 준비해온, 제가 혼신을 다해서 만들어온 PPT가 깨져서 잘 띄어지지 않는다고 하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 전체 방에 우리 메시지 PPT 자료를 지금 우리 예배국에서 이렇게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첫 페이지부터 함께 보시면서 오늘 청년부에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오늘 창세기 8번째 메시지고요. 심판 이후에 오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원래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29절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우리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깨져서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만들어 온 PPT를 통해 함께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우리 서론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잠시 짬을 내어가지고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극장을 찾아가 조커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스포일러를 여러분들 앞에 발설할 수는 없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명한 코믹스가 이제 원작이잖아요. 이제 배트맨이 나오는 그 코믹스에 등장하는 악당 빌런 중에 가장 유명한 악당이 이제 조커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중심으로 코믹스와 좀 동떨어진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유명한 도시가, 배트맨이 사는 도시 유명하잖아요. 고담시티라고. 그래서 어떤 대구 출신 랩런트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대구가 고담 대구라고. 왜 대구가 고담 대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구가 고담 대구라 하더라고요. 대구 출신 우리 청년들 계시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왜 대구가 고담 대구일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제 영화에 이 고담 이 도시가 나오는데 그 영화에 표현된 이 시대상을 보니까 양극화가 막 극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좀 시스템들이 많이 좀 붕괴돼 있고, 그러니까 파업해가지고요. 우리 이번에 프랑스 갔을 때 파리 캠프팀이 캠프 현장 가야 되는데 이게 지하철이랑 대중교통 노동자들이 다 파업해가지고 우리가 아예 캠프 현장을 못 들어갔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고담시티의 모든 청소 노동자들이 다 파업을 해가지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막 넘실거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악취 진동하고, 그게 뭐 위생적으로 안 좋으니까 막 병균이 막 많이 창궐 하겠죠. 위험하다 막 이런 그런 신문이나 뉴스 기사들, 영화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또 질병 문제도 막 거세게 일어나고,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더라고요. 제가 스포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를 어렵게 만들고 오해하고 또 무시하고, 본인은 영적인 문제까지 있어요. 정신 문제까지 있어요. 뭐 어떤 망상이라든지 이제 조현병, 제가 볼 때는 그런 증상들이 이 캐릭터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내용 속에 이 사람이 자기 고백하는 대사가 제 마음을 좀 울리고 좀 아프게 하더라고요. 뭐 상담해주는 의사가 뭐 부정적인 생각 좀 들 때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주인공이요, 내 머릿속에는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 엄마는 이 친구를 해피라고 불러요. 행복한 아이라면서 해피라고 부르는데, 이 주인공이 나중에 얘기해요. 단 1분 1초도 내 인생엔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인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질병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웃음이 계속 터져 나와요. 약간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면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막 뭐라 그럴까, 진짜 목이 조여올 만큼 너무너무 이제 상황도 부끄러워지고 어색해지고, 실제로 막 호흡하는데도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만큼 막 웃는 가운데 막 기침하고 그런 병리적인 현상도 이제 겪고 있더라고요. 이런 속에서 이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됐고, 사람들은 너무 예의가 없고 배려심이 없고, 이 낙오될 대로 낙오된 이 낙오자인 이 주인공을 아무도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괴물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우리 청년들이 이 영화를 함께 좀 보고 또 이제 포럼하면 좀 너무 의미 있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는 한번 보긴 했지만 또 보자고 하면 볼 의향은 있으니까 청년들과 함께 위로하는 날이 있으면 또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나 이 재난이나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한 주인공에게 덮쳤을 때 이 사람이 무너지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요, 이 한 사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파급되는 영향이 너무 어마어마하구나, 그 영화에서 표현된 이야기예요. 만일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2부에서도 말씀 받았듯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이 일을 위해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현장에 나가보면 악한 세력들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사탄이 실존하고 실제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을, 이런 영화 속 주인공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가운데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전달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개인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개인이 절망하고 넘어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파급되는 이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방주에 타면 그 홍수의 재앙에서 해방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이 나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가운데 나를 불러 세우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현장을 살려내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중요하게 힘을 얻으시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 메시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사탄, 우상숭배, 포악의 죄에서 해방된 노아 후손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과 새로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의 빛을 비추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비어있는 하늘과 그리고 땅에 생명을 채워나가시는 그 방식으로요. 하늘에는 새를, 땅에는 땅에 기는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비어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세계를 하나님은 생명을 채워나가시는 방식으로 창조를 이제 행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사탄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심각하고 무서운 죄악은 삽시간에 전 인류에게 파급되어져서요. 창세기 6장에는 모든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고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독립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마귀의 자녀인데요. 영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면 좀 어디서부터 손을 댈까 이게 계산이 나올 텐데 온 인류가 네피림화 되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재앙을 맞게 되고 전 인류가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에 이르기까지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이 다 죽임을 당할 만큼 너무나도 처참한 멸망이 그 시대에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했던 피의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 덕분에 그의 가족들은,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짐승들은 방주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홍수가 전 지구를 덮었기 때문에 무리를 둥둥 떠다니다가 드디어 이제 홍수가 그치게 되고 비가 그치게 되고 이제 봉우리, 높은 산 아라랏산의 봉우리가 이렇게 물 위로 솟아오르게 되고 그 아라랏산의 방주는 걸리게 되고 점차 물은 다 빠지게 되고 다시 묻이 드러나게 되고 묻이 드러났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땅에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세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랑 두 번째 세계가 시작될 때랑 비슷합니다. 전 지구가 물로 가득 뒤덮여 있었죠. 근데 때와 기한이 차니까 물이 다시 빠지게 되고 묻이 다시 물을 흡수하게 돼서 묻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방주는 아라랏산에 걸렸고 더 큰 묻이 드러나게 되니까 노아는 땅에 내리게 되는, 처음 창조하셨던 창조의 순서와 그리고 방법과 흡사한 방식으로 두 번째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두 번째 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근데 이 세계가 열릴 때 창세기 9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던 이 권세,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피의 언약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이 노아였기에 그 후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에게 따라 붙는 그 권세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거고, 2절에 보면 권위를 주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짐승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첫 번째 세계와 약간 달라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본문 보시면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나와 있죠? 무서워하리니. PPT 왜 또 나오죠? 무서워하리니. 원래 첫 번째 세계 때에는 말하자면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다스려라 하셨거든요. 다스린다는 얘기는 대상 동물 짐승들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아담과 이 여자를, 원래 인간을 짐승들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세계가 열렸는데 첫 번째 세계와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달라졌다니까요. 짐승들이 인간을 무서워서 피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인간이 인간일 수 있고, 그래야 인간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권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다니까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거죠. 즉, 땅을 향하여서는 인간이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 숨죠.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온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사실은 이 땅에 저주를 맞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지면서, 인간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인간의 다스림을 따라 움직이고 따라와야 될 모든 생명체와 짐승들이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 피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피하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저주가 그렇게 임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보면 4절부터 7절, 피를 금하며 만물을 취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와 고통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기준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에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피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가죽옷이 의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희생, 십자가,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운명과 저주 가운데 인간이 빠져버렸으므로 이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고 인간들도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 이 문제는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피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세계가 열리고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새로운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노아와 그 가족 후손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 주시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이제 언약을 중심에 둔 이제 노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절대적인 여정을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런 시간표죠. 노아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후손들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하며, 그래야지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237 나라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은 전달되게 되어 있기에, 그 출발점에 하나님은 이제 위대의 축복을 말씀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방주 안에서 나온 모든 짐승에게 복을 주셨다. 그죠? 왜요? 지금 방주 안에 타고 있던 생명체들이 이제 뭇에 내렸거든요. 이제 세계는 이제 뭇이 다시 드러나 있고, 그러나 생명체는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일이 진행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텅 비어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생명 없는 이 현장을 생명으로 채워 나가시려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장면을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9장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15절 또 21절 피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그래서 피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피채 짐승을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연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서 영원한 언약을 상징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유명한 얘기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시죠. 이제 무지개가 중요하다기보단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건데 그 언약을 상징하는 도구로 이제 무지개가 쓰였던 것인데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홍수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아니 지금 여름에 장마철에 비 갑자기 폭우 쏟아지고 지금 일본에도 태풍이 강타해가지고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다고 하던데요. 홍수 나는데요.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홍수 재앙으로 물이라는 재앙으로 전 인류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그 멸절되게 되는 그러한 재앙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예, 산발적인 홍수는 있죠. 자연재해들은 있죠. 그 얘기는 아니고 홍수를 통한 심판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이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것이기에 이 지구에 뭐라 그럴까 기한이 다하는 날까지 홍수로 이제 인류가 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1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과의 언약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 나타내시죠. 그 의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연계의 통치자, 또 후손이 항상 기억할 언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연계까지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무지개가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그거 바라보면서 무엇을 떠오르라는 겁니까? 뭐 무서운 재앙,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안 따르면 다 죽을 거야 이런 두려움에 잡히라는 뜻이 아니고 자연계를 포함한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무지개를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통해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 생각나겠죠. 마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그 열매가 맺히는 나무 그걸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났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긴 언약이 떠오르는 게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지가 말씀이 주어졌던 그 당시에 시대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담아 놓으신 복음은 그 내용이 똑같이 흐른다. 그래서 오늘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답이 되는 말씀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첫 인류가 탄생하던 그 시기에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과 축복이 답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선악을 알게 한 열매, 그 열매가 열린 나무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통해 주셨던 말씀, 그 언약이 떠올라야 그게 자연스럽다. 우리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면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나게 될 후손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아 예쁘다 이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라야 하는 것이고 사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즉 이 무지개 언약은 역시 하나님을 바라봐라 예배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예배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확산시키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며 그 교회의 사명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누려지고 유지될 때 후손들이 그 언약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가 실수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자녀 중에 이제 함이라는 자녀가 더 큰 실수를 했다. 이게 20절부터 29절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노아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이제 두 번째 세계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완벽한 복음을 피의 언약을 메시아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고 이제 이거 중심으로 네가 살아왔으므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이거 중심으로 살아가야지만이 그렇죠? 올바른 교회 언약을 붙잡고 그걸 전달해야지만이 우리 후손들과 우리 237 다민족들이 전 세계가 살아날 수 있으니 이것만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무지개 언약까지 주셨는데 두 번째 세계가 시작되고 노아는 놀랍게도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요 창세기 3장으로 들어갑니다. 내 생각 이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이죠. 그리고 이제 성공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무슨 얘기냐면요. 노아는 이전의 삶은 평생 방주만 지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만 한 거예요. 사모늘만 산 거예요. 평생 그 일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직업도 직장도 다 때려치고 예배만 드리고 사모늘만 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노아 얘기하는 거죠. 노아가 언약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던 이유는 피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가 성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너무너무 헌신 충성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래 네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물론 좋은 건데요, 그가 그리스도 피언약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셨거든요. 진짜 언약 중심으로 이 사람이 방주만 만들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홍수 재앙이 지나가고 두 번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는데, 노아는 무엇을 하냐면 20절에 보면요, 농사를 시작하여 이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해요. 아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마땅하고 당연한 일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나를 지켜내고 보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도울 이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지구가 자기 거니까요.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들어가 농사를 택하는데, 농사를 짓게 되는데, 하필 품종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게 되는데, 포도 농사 짓는 거 뭐 나쁠 거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그 소산 열매를 가지고 아마 포도주를 만들었나 봐요. 그거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 하다가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지, 왜 벌거벗었다는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고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지금 상황은 발생한 거예요. 그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피의 언약과 메시아의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그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만 마땅했던 노아가 나도 모르는 영적인 상태의 갭이 발생하면서요, 그렇죠? 뭐 힘들다, 좀 지친다, 좀 우울하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인지, 아무튼 오직 그리스도였던 그가 이제 다른 것을, 자기가 나 중심으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언약과 나 이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뭔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그 장막과 처소에서 굉장히 지금 이상한 상황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벌거벗고 거기 취해서 이제 널브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노아가 아니에요. 내가 아닌 다른 나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처음 목격한 게 이제 3번의 2번 함이죠. 그런데 노아가 뭔가 예틀 때문에 이렇게 넘어진 것 같은데 이제 실수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함이 그 장면을 보면서 더 큰 실수를 했다. 지금 메시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2절에 하체를 봤다.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막바로 달려나갔다. 밖으로 나아갔다 돼 있죠. 그러면서 셈과 야벳, 그 두 다른 형제들에게 이걸 막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야, 아버지가 진짜 저래서 되겠냐, 진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냐, 미치겠다 진짜, 우리 아버지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이르는 거예요. 내가 저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막 지금 흉보고 욕하고 뒤에서 막 고자질하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아가 창세기 6장부터 등장하는 노아가 말하는 장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진짜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 이유를 아는 사람 말이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리고 말하지 마라 그 뜻은 아니고, 메시지 방금 전에 받았지만 노아가 진짜 말하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노아에 대한 묘사는 거의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이것밖에 없어요. 그랬던 노아인데 처음 말하는 장면이 딱 등장하는 게 9장이고 9장 25절이에요. 처음 말하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그 뛰쳐나가서 아버지의 그 실수와 그 치부를 보고 막 욕했던 그 아들, 그 함이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함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게 노아의 입술에서 성경에 묘사된 거로는 처음 등장하는 대사라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함을 저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저주가 함의 후손 가나안, 함의 후예들에게, 렘넌트들에게, 후손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너무 무시무시한 문제예요. 그죠? 홍수로 다 쓸어버림을 다 청소했는데 안 없어져요. 절대로 안 없어져요. 어떻게 안 없어졌어요? 짐승들이 이 노아를 따르고 노아의 다스림에 응해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그래요. 근데 짐승들이 노아를 사람을 무서워서 피하게 돼버리잖아요. 다 청소한 것 같은데 다 해결한 것 같은데 안 없어져요. 이 저주는 죄 문제는 사망의 문제는 안 없어지고요. 이 당대 의인이 완전했던 노아 평생을 언약 중심으로 살았던 노아조차 자기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농사 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애를 쓰다가 뭔가 사람이 잠시 좀 균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작은 틈을 사단이 파고 들어와 그 노아의 후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노아가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녀들에게 언약 심는 것을 소홀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노아가 자기 하나 지켜내는데 급급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완벽한 언약을 주셨는데 나 하나 지켜내는데 급급해가지고요.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그 문장이나 단어를 전달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를 전달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달이 됐다면 함의 입장에서 봅시다. 아버지의 치부와 아버지의 실수를 봤어요. 근데 조그만 고개를 돌려도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려 있는 걸 그때는 볼 수 있었을 겁니다. 함은, 셈은, 야벳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시면 방주는 노아 혼자 만들었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건 그의 아들들은 그런 묘사 없습니다. 노아만 의인이에요. 사실은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고 아버지 덕분에 그 방주에 타서 자기들 살았어요. 노아는 전도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구원자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능력이 필요치 않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렸던 것처럼 노아가 의인이요 시대의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아들들은 진짜 공짜로 은혜로 날로 구원을 먹은 거예요. 방주에 탔잖아요. 살았잖아요. 그 기억과 그 증거가 고스란히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방주 쳐다보면 저기 걸려 있다니까요. 아라랏산에. 근데 그 시점인데 그 아버지의 작은 실수와 그 치부가 용납이 되지 않을 만큼 이 아들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함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언약 전달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니까요. 함도 실패했겠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그의 후손과 자녀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이 사람들은 옛 틀과 오늘이란 틀을 딱 깨트린 거예요. 똑같이 아버지의 치부를 봤어요. 그런데 뒷걸음질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렇죠? 덮어드리고 그 치부를 덮어드리고 뒷걸음질로 나갔다고 했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내 옛 틀과 오늘의 틀이라는 걸 딱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영안이 뜨여졌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찾아놨으니까 옛 틀을 깨트릴 우리 청년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입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혹시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저분이 저 양반이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바로 눈치채고
그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눈을 뜬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여유와 답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내 예틀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 말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듯이요.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오늘의 틀을 깨트리시고 진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 제자 여러분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론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요. 예틀을 깨트리는 자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죠. 오늘의 틀을 깨트리는 자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서론에 묶이고 매이지 않게 된다. 우리 인생에 계속 문제를 사단이 던져주잖아요. 함이 그 문제에 얻어 걸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 중심 언약 중심으로 셈이나 야벳처럼 영안을 뜨고 있었다면 그 재앙과 저주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미안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 청년 제자들을 위하여 미래를 다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 재앙을 막고 우리 함해 후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무너졌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가득한 이 시대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후대와 렘넌트를 살리는 축복을 일으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은혜를 받고 힘을 얻는 40일 새벽 집중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담기는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누려 현장을 살려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힘을 얻으시는 모여서 기도하고 힘을 얻는 우리 새벽 재단을 회복하면 좋겠다. 너무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번 주간부터 캠프 기간 동안에는 청년부 자체 새벽 기도를 저희가 방송하고 내보내는 일을 잠시 중단할 테니까요. 우리 본 교회 새벽 예배가 사실은 우리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역시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꼭 새벽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청년들이 쭉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교구 우리 목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돌아가면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교구의 상황과 또 현장과 또 분석되어지고 조사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필요들을 또 보고하며 소통하는 그 메시지가 지금 새벽 재단을 통해 흐르거든요. 우리 청년들도 각 지역에 교구별로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본 캠프에 교구 중심으로 각자 흩어진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인도받고자 하기에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자체 새벽 예배 실시간으로 참석하시면 가장 좋고 혹 시간을 놓친다 하더라도 다시 보기로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현재고 주역임이 확인되어지는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수요일마다 저녁 7시부터 바로 이 장소에서 찬송하고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캠프 메시지로 캠프 기간에는 우리가 흐름을 타게 되는데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부터죠. 본당에서 찬양과 또 말씀과 또 기도로 우리 전교인이 원네스 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인데 우리 교회 임마누엘 서울교회 너무 청년들이 주역이고 너무 힘이 있고 너무 미래가 있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진짜 도전받고 힘을 얻을 만큼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살리는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너무 확신 없이 말했나? 여러분이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살리는 파수꾼답게 파수꾼의 소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